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갈 때가 있고 아주 느리게 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지요. 어떤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시간. 벌써 11시네. 빨리 가야 되겠네. 좋은 곳을 여행할 때, 벌써 시간이 벌써 지났구나. 벌써 가야 될 시간이네. 연휴, 또 휴가, 이런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내가 재밌는 것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인생도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소년이고 소년이었었는데 벌써 뒤돌아보니까 내가 벌써 중년이야, 내가 벌써 노년이야 하고 인생이 참 빨리 가죠. 세월이 빨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는 자동차 키로수와 똑같다. 그래서 40세는 40km로 달리고 80세는 80km로 달리고 참 빨리도 간다. 그렇게 이야기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아니라 내 나이가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애할 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수일같이 여겼다. 7년이라는 세월이 수일로 표현을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데 7년만 살았습니까? 다시 이제 삼촌한테 속아서 7년을 더 살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살았는데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린 겁니다. 머슴살이도 7년 할 때 14년 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좋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시간이 안 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 10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대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빨리 커서 좀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1시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어떤 사람은 치과 치료 받을 때 시간이 정말 안 간다고 막 어떻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칙칙대고 하니까 너무 막 힘들다.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제 석방될 때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남자들은 군대 있을 때 야, 너 벌써 제대했어? 목사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을 수고하고 왔는데 벌써 제대냐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성들은 출산할 때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은혜가 없는 예배 시간 1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저 장로님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야 도대체가? 새벽 예배 나왔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몸을 추스리고 새벽 예배 나왔어. 그런데 목사님은 5절이나 되는 찬송을 또 반복해서 부르자고 그러니까 지겨워 죽겠네. 시간이 참 안 가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때 시간이 안 갔냐?
윈수와 한 차를 타고 부산 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말 한마디도 안 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요? 왜 출애픽은 많이 걸리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동안이나 임한다고 하는 이 기근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보낸 7년 그리고 14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7년의 기근은 비가 오기는 오는데 너무 적게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이 7년 동안 좋은 일만 있어도 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너무도 긴 세월인데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7년 동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극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편지로 장로님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몸은 아파오고 기침도 나고 이거 분명히 이거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검사를 하고 그날 하루를 지나는데 아마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다음 날 발표가 나오니까 좋은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침에 전화 뵀더니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약국에 가서 일회용 사다가 한번 검사해봐. 그리고 편히 자지.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약국의 의사가 아유 그거 하나만 합니다.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십시오 해가지고 하루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다행히도 음성이어서 지금 편안하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시간이 길어도 7년 동안 이 기근이 있는 것 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길고 긴 그런 죽음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수넴 여인만큼은 피할 길을 주셔서 기근이 없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7년의 기근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제 해결받았습니다. 즉 수넴 여인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수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첫째로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기근이 심하여 생존까지 위협을 받는 그때, 그런데 이 고통은 수넴 여인에게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라의 그 백성들이 함께 당하는 고통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 지역, 그 나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만 이 기근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을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희는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렇게 살다 와라. 1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피할 곳까지 알려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겼는가? 선지자를 돌보는데 나중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아니 다른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돌본 것이 아니라 남편과 의논해서 자신의 집의 일부를 떼어서 그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생활 도구와 기구를 갖춰서 엘리사가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위해서 오갈 때마다 들려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를 헌신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7년 기근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사심없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웃들을 돌보아 달라는 하는 그런 의미로 담장 높은 곳에 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배려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낼 때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책망도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투들려서라도, 그 채찍이 뭡니까? 외국의 군대를 보내서 힘들게 만든다든지 나라를 빼앗는다든지 본문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 앞장 7장에서는 아람 군대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했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를 구별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을 구별해내신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수넴 여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 시대의 고난에서 구별해내시고 후대에 본받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믿음이 떠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이웃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복받게 된 것은 선지자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어려워도, 어려움이 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유명한 분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성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력 있는 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는 바로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방면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필요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필요할 때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렙 여인과 같이 섬기면서 믿음의 사랑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는데 재난을 만나는 그런 중에 참으로 기근이라고 해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화재도 태풍도 큰 재난이지만 기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재로 인한 그런 고난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면서 복구하면서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 불이 나면 그건 또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1년, 2년 기근이 시작되면요, 지하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수도 떨어져 가요. 그럼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인간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내리기만 기다릴 뿐이죠. 태풍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기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근이 한두 차례면 견디겠지만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되는 이것을 어떻게, 과학이 발달해도 현대에도 가뭄에는 속수무책이잖아요.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인공 비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농사로 먹고 살던 그 시대에 기근이 오면 어쩌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간이 7년씩이나 된다고 한다면 속수무책이고 살 길이 막막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라면 재난의 날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넴 여인 그 피할 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무슨 유익을 얻고자 접근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어주고 방에 인테리어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준 것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맞아갈 때 상대방에게 어떤 무슨 유익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귀지 말고 내가 그에게 유익한 존재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먼저 살아가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참으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고, 그리고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때에 살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과 함께 좋은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에
상대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역시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 피할 길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 그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리셋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수냄 여인을 들어서 지금 이 성경에 간증하면서 써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많은 과부 중에서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제는 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은 한 줌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는 거죠. 아니, 이것만 먹으면 내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야속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쌀 한 톨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공개했던 그런 사렙다 과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렙 여인과 사렙다 과부 두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수냄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엘리사의 생활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줄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던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다 기반이 갖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이곳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수냄 여인은 그 말씀에 바로 집을 떠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고, 어려움이 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삶이 다 잘 될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후일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잘 안 되는 것이 없고 잘 되는 일들만 생겨서 이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돌아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대로 돌아가서 어느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편한 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수냄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블리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있다가 가뭄이 끝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도 주셨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집도 그대로 보존해 놔야 되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땅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돌려달라고 그러겠지요.
내 집을 돌려달라 몇 번을 요청하고 내 토지를 돌려달라 몇 번을 요청해도 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정 공방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냄 여인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기서 호소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수속을 밟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수냄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급한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말씀에 순종해서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핍박을 참고 오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7년 가문보다 훨씬 더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뭄으로 피해서 외국에 가지 않은 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때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수냄 여인은 최종적인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왕에게 나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판사인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왕과 그 판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또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많은 것을 도와주셨다. 그리고 공개했다. 이런 헌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왕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미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왕 앞에서 지난 일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니까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죠? 즉시로 한 관리를 임명해서 6절에 보니까 6절 읽어봐요. 시작.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다 이제 계획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자를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섬기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면 수냄 여인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뭔가 이익을 챙기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웃과 나의 소유를 들여서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를 과도하게 아끼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멀리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내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로 이웃들을 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